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감사 나눕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 절기에 따르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부터 494년 전에 1519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타락과 부패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개혁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영화와 또 권력 추구, 그리고 형식된 교의, 그리고 성직자들의 그 부패한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에서 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분열되어서 새로운 신앙 원리의 바탕을 둔 프로테스탄트의 교회, 즉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주일로부터 오늘은 개신교회의 생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탈바꿈하고 거듭나고 개혁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개혁되어질 때에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또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주일 때가 되어지면은 늘 떠오르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입니다. 그 서시 내용을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라고 시는 적혀 있습니다. 서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 점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덥시 푸르고 맑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저 푸른 가을 하늘처럼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는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소원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늘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서 칭찬
받는, 책만 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절을 중심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행합시다. 말하는 대로 행합시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거창하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존중합니다. 또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며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316조항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 따르고 행동이 완전히 확연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책망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생명, 말씀이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명륜제일교회라고 세웠습니다. 명륜제일교회라는 것은 명륜동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소박한 소망이요, 또 주님 앞에서 또한 맹세이기도 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가는 교회, 또 이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교회,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둘째하고 무엇보다도 이 명륜동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바람으로 명륜제일교회를 이름을 짓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명륜동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고 있느냐, 말 그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좀은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교회의 7대 비전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높이는데 이 명륜동에서 제일 가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서 정말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제일 앞장서서 세워가고 있는가, 또 우리 명륜동에서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복음을 나누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또 사람을 섬기고 자연을 돌보고 사회를 밝히고 문화를 이끄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름 그대로 교회 이름 그대로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소망을 품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장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멀찌감치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너무나 무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할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곁에 다가가서 자신의 그 시장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잎은 아주 무성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실족하시고 또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인하여 그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실망을 안기고 결국 그 무화과나무는 말라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다가왔는데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을 때에 주님 앞에 실망을 주는 그런 잎만 무성하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을 통하여 그것보다 속이 좋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보스를 길게 하고.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속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속이 좋아야 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책망하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도 자칫 오랜 신앙생활 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겉은 참으로 보잘것없는데 속은 참 알차다 했을 때에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겉은 번지르하고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속은 썩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실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음흉하고 또한 해칠한 무덤과 같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에 자주 썼던 용어가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달리 동굴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동굴 안에는 시신을 이렇게 넣어놓고 바깥에는 이렇게 큰 바위로 이 문을 막아놓습니다. 불을 막아놓죠. 그놓고 바깥에다가 석회칠을 합니다. 석회칠을 하니까 겉으로는 하얗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시신이 안겨져 있는 그 불 안에는 그 시신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무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겉으로는 거창하지만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혹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을이 되어지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과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특별히 가을에 유난히 떠있는 것이 감입니다. 저는 특별히 어릴 때 이 남쪽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에는 이 감나무가 웬만한 집에는 다 감나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감나무가 참 많죠. 특별히 저 진영, 이 남해 이런 쪽에 가보면 거의 다가 온 마을이 이 가을이 되어지면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이 그 지역의 특징인데 우리가 시중에서 이 가을이 되어서 감을 사 먹으면은 그 감이 홍시든 또 내든 단감이든 그거 다 달달한 아주 맛있는 감입니다. 보기처럼 보기가 아주 먹음직스럽듯이 실제로 먹어봐도 참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먹어본 이 감들은 거의 다가 뜬감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가 이제 개량 접종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단감이 많은데 제가 어릴 때 먹어본 감은 거의 대다수가 이 뜬감이에요. 이 뜬감이라는 것은 먹어보면 말 그대로 떨떠름한 감이가 뜬감이죠. 이 표준어는 뜬감이 맞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 제가 이 뜬감, 떫은 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뜬감이 있을 때마다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독에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넣어서 그 독에다가 감을 집어넣고 한 몇 주간 지나고 나면 그 감이 단감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감을 몇 개 구해가지고 독에다가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담가 놓습니다. 한 몇 주 지나면은 이제 단감이 되어 있으려니 생각하고 먹어보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주 떫은 겁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건지 저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믿고 다시 또 이 감을 또 집어넣고 또 한 주간 또 지나고 난 뒤에 또 맛을 보면 또 혹시나 했는 것이 역시나 떫습니다. 또 이제 한 번 더 기다린 김에 한 주간 더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한 주간 더 기다렸는데 그 한 주간이 참 한 달을 기다리는 그런 세월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참고 참아가지고 이제 또 담을 꺼내가지고 이제 또 먹어보면 또 역시나 뜬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감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기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감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감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계속 뜬 감으로 남아있을 때에 그 감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보기와 같이 정말 우리 속사람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기에는 먹음직하지만 실상은 먹음직하지 못할 때 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보잘것없는 그런 뜬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지만 그분의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은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사야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 주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인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입었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또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으실 정도로 너무나도 알찬 분이요 진국과 같은 분이었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은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속사람은 너무나도 알찬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사람은 때로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 앞에 내놓을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실상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면을 가꾸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돈도 외면을 가꾸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면을 가꾸는 데는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이 더 알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것보다 속이 더 좋은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또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철저한 섬김의 모습,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빌보스 2장 5절 이하를 보더라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모든 오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꼭대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 제일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며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지향해야 할 정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 교회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며 개혁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말한 대로 행하라. 그것보다 속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 말씀을 응답하기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는 쉽지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주의 재단에 설 때마다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재단을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로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게 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자신이 이 말씀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재단에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만 우리 속사람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소홀히 할지 모릅니다. 늘 우리가 남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거기에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었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적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속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하여 이 가을 하늘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이 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 예수형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진정 이 가을에 정말 우리 종교개혁의 기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었건만 말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달라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히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들 슬픈 자위로 하시는 주 이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양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